이사야를 부르셔서 그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물려 가지고 시대와 하나님의 부르심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위기라고 말은 하지만 위기에 대한 신앙의 자세는 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신앙의 자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든 위기가 안 있던 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위기 때 우리의 선배들은 위기 때 신앙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우리 교단은 위기 때 위기의 자세를 갖지 못하는 이것이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은혜로운 동행 기도를 제가 추천하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받자는 것이고 거룩한 옷자로 붙들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찌그러진 교회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가복하는 이런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신앙의 몸부림이 저는 기도회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는 보좌에 앉으신 위기 때는 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죠. 위기 때는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에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위기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위기에 무엇을 보느냐, 위기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다? 위기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신약에서 성령으로 가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뭡니까?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것, 내가 체험한 것 이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하나님의 지성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만큼 내가 배우고 그 가슴이 뜨거운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고 교회의 약인과 보아스 같은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게 보니까 하늘 높은 보좌에 그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성전에 가득한 세키나 하나님의 연기 신약의 성령이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성령 연기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계시는 성령 그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어야 비로소 이사야는 뭡니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성령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가슴에 뜨거워진 것이 무엇 때문에 뜨거워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성령이죠. 보좌에 높이 들리신 보좌를 보고 가슴이 뜨거운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지 않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빈 마음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 가슴에 뜨거움을 가져야 비로소 교회 헌신자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사야는 여기에서 신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 체험적인 사람을 많이 갖지만 그러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신적인 체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 성전에 가득한 세키나를 보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게 7절 말씀을 보니까 내 죄가 사하였으니 내 죄가 사하였습니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자기 입술에 있는 죄를 자기 입술에 있는 죄를 성령의 하지로 찢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체험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게 8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는 에바다가 되어야 됩니다.
귀를 열고 이 시대를 날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사람 소리를 듣고 살지만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교회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내 양심을 통해서 하신 말씀 말이죠.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우치는 말씀, 이런 음성을 통해서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주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과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는 한 우리의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하고 비로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가야 할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 그랬습니다. 완악하다가 딱딱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하면서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둔해졌습니다. 말씀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백성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대상, 우리가 선교해야 할 대상,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 하나님의 교회가 전부 다 이런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고 화석화된 이런 심령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의 거룩한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은 인간은 갈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자만이,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불을 체험한 자만이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절 말씀에 교회 상황을 설명하기를 황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황폐하게 됐습니다. 코로나에서 핑계대지만 그러나 진작 뭡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예배를 문 닫아버리고 예배를 하지 않고 폐해버리고 축소해버리고, 여러분 코로나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배에 생명을 드리고 예배에 우리 목숨을 드리고 여기 예배에 우리가 정성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가 뭐냐면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예배를 폐쇄하고 새벽기도 안 드린다, 금요기도 안 드린다.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뭔가 예배 자유 아닙니까? 예배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한국교회에 오고, 우리 개혁신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신학인데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저께 저쪽에 어디 대구 어느 교회 은혜는 동행 기도에 제가 총회장으로서 오시라고 해서 간다고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나와서 예배를 먼저 취소시켰습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그냥 아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확진자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면 신고하고 그 사람만 나하고 주변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강행하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뭐냐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서 예배를 폐쇄해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전적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깡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관료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를 참아가라, 못 참아가라, 이런 어떤 강한 어떤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합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획신앙이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런 황폐된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떠나가고 성전이 무너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코로나에서 많은 교회가 지금 찌그러진 이 교회 속에 이게 위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와 같이 두 가족에게 메시지를 드립니다. 이 시대, 절망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여러분 지성과 또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과정을 통과하는 것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야긴과 보아스같이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부흥의 여러분 일조가 되고 앞장서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대가 우리 교단의 시대가 여러분 부르시고 시대가 여러분 교육시키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절망입니다. 어디 가서 희망을 향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안 된다. 저는 교회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1907년도 평양 장대인교회 그 원산 대부흥 운동에 그 무엇인가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민족의 희망 없을 때 교회가 희망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찾아온 그 영혼들을 그냥 돌려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의 불을 허락했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수요일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매일 정오기도, 매일 정오기도, 은혜로운 동행기도, 정오기도 해라. 우리는 1년 내내 구역별로 금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양이 안 차서 새벽기도 안 나오고 잠에서 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시 낮에 정오기도 해라. 부목사님들에게 네 분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없더라고요. 전도도 안 되고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럴 때마다 교회에 올 수 있는 성도는 오라는 것이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 총회가 되고 여러분 그 일에 앞장서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에 찌그러지고 교인들이 떠나가고 예배가 폐해지는 이런 참담한 모습 속에 이것이 위기고 우리 가슴이 냉랭한 것이 위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신앙적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일꾼들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